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찬미가 가사처럼, 우리 특창 가사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찬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잘 아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신약 18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2차 건강연수에 오신 모든 연수생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회복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죄인들을 그분께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초청은 쉼으로의 초청입니다. 회복의 초청입니다. 은혜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초청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온 자들에게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이 사실은 건강 회복보다 또 우리의 당면한 어떤 사업적인 또 재정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주시는 이 쉼에는 죄의 용서와 회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휴식을 얻는 쉼이 아니라 잠시 동안 우리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우리가 죽는 이 사망으로 가는 쉼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은혜의 초청, 이 쉼으로 초청을 우리가 받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쉼에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메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메는 것은 우리가 더 무거운 속박과 구속이 아니라 이 율법을 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멍에인 하나님의 율법을 맬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 특창 우리 가사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께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의 또 내 자신과 내 생명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들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메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랑과 자비와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 세상 죄를 지게 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의 품성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품성을 보고 경험한 자들은, 우리가 정말 그 품성을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그 품성에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하늘 아버지의 품성에 우리가 매료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멍에를 그렇게 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우리가 묶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고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삶임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쉼과 자유,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이 사랑의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있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의 율법을 메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의 고귀한 삶입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런 자들은 참된 쉼과 몸과 마음의 회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 안에서, 바로 거기에서 이 영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 천국의 삶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우리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미가 가사 631장 그 가사 있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그 찬미가 가사입니다. 내 영혼 주의 은혜로,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이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배던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도, 내가 모든 것이 다 망해서 내가 혹 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은 그곳이 천국이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이도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그곳, 우리의 죄의 짐에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우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이 삶, 그러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이 회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회복은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죄에서 온전한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 건강과 모든 것이, 우리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생이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건강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이 죄에서 회복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대의 소망 33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30쪽에 내게, 예수님께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모든 우리의 건강과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증언의 말씀은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어떤 훈련일까요?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정말 알 때,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이 세상 학교에서 우리가 얻은 생각과 습관과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행복과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행복과 기쁨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알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불안하고 염려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가운데 우울해하며 죽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오랜 신앙을 했어도 정말 나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 지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가난한 그 동정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선하게 사시고 바르게 사시고 봉사와 자비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사시다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 그것은 역사적인 예수를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 3절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식은, 그러한 정보는, 지식은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누구도요? 귀신도 사단도 믿고 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말씀은 역사적인 그분을 안다는 그 지식 이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을 알 때 아까 시대 소망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그런 가운데 망하게 하는 세상적인 생각들과 감정들과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서 그 영향 아래서 배운 우리의 많은 세상의 생각들과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습관들에는 우리의 식생활까지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제 영향 아래서 꼴져진 우리의 삶의 습관들과 습성에서 분명히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할 때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습득한 잘못된 우리의 생활 습관조차도 우리가 바꾸는 것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잘못된 습관도 우리가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도 안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삶,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미국의 이 대통령 이 바이든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이든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를 몰라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분과 우리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을 안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상 누군가를 사업적인 관계로 만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상으로는 내가 많은 시간을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그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착각 속에서 그것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고 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당신 자신임을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은 내 아버지도 뭐예요? 알았으리로다. 나를 알면은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냐하면 나를 보고 아는 자들은 아버지를 알고 본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달라고요?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보고 아는 자들은 아버지를 보고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분과 같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뭐예요?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망했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들과 안식일을 습관처럼 지키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직접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헌신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정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처럼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과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사실은 자신이 믿고 의지한다고 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있는데도 그분에 대해서 그를 보내신 자를 모른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신 그 아버지의 그 품성을, 그분의 인격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읽고 외우면서도 그 속에 있는 하늘 아버지의 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의 품성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노라. 지식,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성을 말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 아버지의 품성이 얼마나 귀한 지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를, 진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오셔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뭐를 행하는 자들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기독교 안에 두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거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철저하게 해, 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잠깐 동안은 건강할 수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와 반대로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율법을 다 무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 값싼 은혜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다 구원해 주신다, 다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의 품성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잿된 우리의 이런 습관을 우리가 바꾸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잠깐 동안 건강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결국 우리를 다시 병들게 우리를 이 질병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적처럼 십자가를 우리의 몸에 지고, 어떤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면서 믿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작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용기를 주면서 우리가 행복한 가운데,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런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우리가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아버지를, 그의 보내신 자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아까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그분의 품성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서 4장 6절에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분의 품성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변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오점도 허락지 않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고 순결하신 그분의 공의의 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우리 이렇게 살고 이런 것쯤은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전혀 모르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의 품성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그 은혜를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용서를 받았음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더 많은 증오와 미움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이 한을 이렇게 풀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 계속 누적되고 그러한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의 세상 일에 수고하다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상처가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해소되지 못한 그 스트레스는 어느 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참된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의 계명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우리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그분의 율법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율법의 멍에는 그 사랑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 율법은 무겁고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아래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정말 알고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의 품성을 아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아는 그 지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던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참 안식일, 창조주와 구속의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시련과 핍박을 다해도, 심지어는 내가 죽는다고 해도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생명과 기쁨과 회복의 근원 되신 하늘 아버지의 품성을 우리가 어디서 더 깊이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측량하고 매길 수 없는 보화, 진주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 보화가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감사와 행복과 회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에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와 질고와 이 질병을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들 가운데 그 고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놀라운 우리에게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를 더 그 지식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은,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면은 생명의 말씀인, 회복의 말씀인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아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은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회복해 하고 영생과 감사와 행복을 이룬다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연수에 참석하신 연수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바로 천국의 말씀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의 계단 88쪽, 8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들의 목이 타는 갈증을 없애해 주는 생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생수이다. 그것은 또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왜 살 수 있는지, 왜 회복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다음의 말씀으로 설명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물질계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신령계 영적 일에서도 그러하다. 우리의 영적 활기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묵상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성경을 그냥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그 이상을 말씀합니다.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구속의 문제는 천사들도 알려고 원하는 문제이며 그것은 또한 영원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의 노래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 바로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희생은 가장 신중하고 엄숙한 우리의 묵고 묵상을 요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속자요 중보자이신 그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자의 사명을 우리가 또한 묵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점점점 강해질 것이요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받으신 바 될 것이니 이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 우리는 예수께 대하여 더욱 충실한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에 대하여 날마다 산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더 깊이 그 사랑 속으로, 더 깊은 지혜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더 그분을 깊이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회복을 경험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지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하늘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품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깨달으며 또 우리 하늘아버지와 연결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하늘과 가까워지는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회복과 그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